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삶을 보면은 참 만만치가 않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대학에 들어갈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그리고 중고등학교 그 다음에 대학교 그 이후에 직장 생활 그리고 그 이후에 가정을 꾸리는 데까지 그 이후에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어느 것 하나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소위 이 시대는요 경쟁의 시대를 넘어서 이제는 전쟁의 시대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하기까지 합니다. 이제는 경쟁이 넘어버렸어요. 이제는 그래서 학교에 입시를 할 때도 대학 입시도 이제 입시 전쟁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입시 다 했어요. 학교 다 마무리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젠 보니까 취업하는 거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취업 전쟁이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끝난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보면은요 이제는 생존 경쟁을 뛰어넘어서 생존 전쟁에까지 그렇게 표현될 정도로 이 세상이 정말 삭막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요즘 그 예전에 몇 년 전에 세계 1위의 휴대폰 회사가 어디였는지 아세요? 예? 맞습니다. 노키아였습니다. 근데 요즘요 노키아 기업 브랜드 가치가 얼마나 떨어진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주식이요 몇십 분의 1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그 정도로 확 떨어져 버렸어요. 왜 그렇겠어요? 이 생존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우리나라에 있는 이 삼성이나 아니면은 여러분들 많이 쓰고 있는 애플사에 있는 그 애플에 있는 제품들이 이제 전 세계에 1, 2위를 다투면서 싸우고 있죠. 이것도요 특허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막 얼마나 이렇게 심하게 싸우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경쟁을 넘어서 전쟁이 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내가 생존하지 못하면 살아갈 수 없는 이 삭막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기지 못하면 내가 죽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죽는다는 심정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에 매달리다 보니까 많은 청년들, 특히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더욱더 그러할 때에 위로부터 모든 능력 되시고 그 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방법을 찾아가야 될 텐데 오히려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논리와 그 세상의 방법대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좌절하고 때로는 절망하게 되고 비교하면서 그 마음속에 상처를 받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더욱더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지 못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런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청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한 때가 지금 요즘이에요. 지금 이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때 우리가 이러한 그 영적 도전들,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고민들을 아주 많이 하게 됩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요 전쟁 이야기들이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오늘도 전쟁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읽었던 말씀 보면은 너무나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한 지체들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사사기에 있는 기드온이라는 그러한 기드온의 사사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그를 이제는 들어서 사용하시는 아주 멋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요 여러분 기드온 딱 떠오를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기드온 딱 하면 보통 전에 영화 나왔을 때 300 나왔었잖아요. 막 식스팩에 막 근육질에 멋진 보통 기드온의 300 용사 막 이러잖아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미지가 보통 그렇습니다. 이 기드온의 300 용사 저는 그 300 영화 나왔을 때 기드온이 저랬을까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다 보니까 처음에 그럴 줄로 알았는데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요 많은 사람들이 상상을 해요. 특히 우리 자매님들 같은 경우는 내 남자는 꼭 그런 남자였으면 좋겠어요. 멋지고 키도 크고 잘생기고 그리고 키도 몇 개 갖고 있고 막 이러면 막 좋을 것 같아. 막 그러면서 이런 300용사가 나한테는 왜 없냐, 우리 교회는 왜 없어요,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잘 보세요. 그런 용사는요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원래부터 그렇게 타고난 게 아닙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도 그래요. 자, 오늘 이 당시에 보면은요 미디안이라는 이 부족이 이 이스라엘을 계속적으로 쳐들어오고 있어요. 쳐들어오고 있고 전쟁을 걸어옵니다. 그때 당시에 이 광야에서
주름 잡는 민족이었습니다. 이 미디안 족속들이요. 그래서 그때는 거의 짱 먹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짓잖아요. 농사 짓고 나서 거의 수확철이 되면은요, 와가지고 다 뺏어가는 것이에요. 학교 다닐 때 여러분 누가 삥 뜯고 그러면 기분 좋아요? 아, 그래, 내가 있는 거 다 줄게, 고마워 하면서 막 주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런데 뭐 보리를 할 때나 밀을 할 때나 뭐 할 때마다 맨날 삥 뜯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짜증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생존의 위협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의 말씀을 보면은 이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날 때가 언제냐면요, 혼자서 이제 삥 뜯기 싫어가지고, 뜯기기 싫어서 이제는 포도주 틀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막 그거 이렇게 혼자 몰래 방아 찍고 있다가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사실상 보면은요, 찌질입니다. 겁쟁입니다. 소심쟁이에요. 이게 바로 기드온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가 아니라 그는요, 직업 정치인이 아니에요. 정치인도 아니고 군인도 아닙니다. 그냥 농부예요. 찌질이 기드온.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선 뭐라고 하시냐면 큰 용사야 하면서 불러주십니다. 그러면서 사명이라는 걸 주세요. 그 사명이 뭐냐면 이 위험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라 라는 것입니다. 사실 자기도 지금 군인이 아닌데, 자기도 지금 숨어서 하고 있는데 무슨 자기에게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미디안뿐만 아니고요, 아말렉 사람들과 동방의 사람들이 이제는 연합했습니다.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막 쳐들어온 것이에요. 이젠 아주 완전 다 털어가겠다는 것입니다. 막 이 정도면 막 머리 쥐나요. 막 누가 와서요, 수업 시간에 쪽지 하나 딱 던져줘요. 학교 끝나고 뒷동산에서 보자. 딱 이렇게 왔어요. 그럼 오늘은 날이구나 하면서 즐거워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딱 이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이제 장난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 부족이 쳐들어왔는데 숫자를 보니까 몇 명이냐면은 13만 5천 명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이 부산 인구보다 훨씬 작으니까. 그런데 당시에 이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오늘 말씀 보세요. 이 미디안 사람들이 메뚜기처럼 엄청나게 많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정도면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약대의 수가 이 낙타죠. 낙타의 숫자가 해변의 모래보다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막 벌떼같이 몰려들어가지고 완전 다 털어가 버린다는 것이에요. 이 정도면 진짜 상황이 장난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에 군대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모여서 뭔가 대책을 세우고 싸워야 되는데 지금 군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으니까 이제는 이 기드온이 나팔을 불면서 다니면서 사람들을 모읍니다. 전쟁합시다 하면서 막 모았어요. 그러고 나서 다 보니까 숫자를 헤아려 봤는데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13만 5천 대 3만 2천. 따져보면 4.2 대 1입니다. 그런데 이 4.2라는 숫자는 준비되어 있는, 훈련되어 있는 군대들입니다. 그런데 이 3만 2천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나가던 사람도 다 잡아와야 되고, 그리고 힘 어느 정도 쓴다 싶으면 그냥 데리고 와야 되고, 그냥 나이대가 그냥 젊으면 데리고 와야 돼요. 그렇게 해서 모인 사람이 3만 2천 명이에요. 게임 되겠어요? 영화를 보면 혼자 18대 1로 싸우고 이런 적도 있지만, 사실상 그런 것들이 우리 현실에서 가능하겠어요? 게다가 직업 군인들과 일반 평민들하고 싸운다는 거, 이거는요, 사실상 처음부터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죽으러 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불러요. 기드온을 불러서 하신 말씀이, 야, 숫자 너무 많다. 너무 많으니까 좀 보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보내라고 하니까 오늘 말씀 보세요. 3절에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무섭니? 가. 그러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진짜 무섭잖아요. 사실 이런 상황 되면 안 무섭겠습니까? 무서워서 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몇 명이죠? 예? 몇 명이죠? 2만 2천 명이 돌아갑니다. 2만 2천 명 돌아가고 나니까 몇 명 남았죠? 10,000명 남았어요. 10,000명이면요, 이제 13.5 대 1입니다. 이 정도면 이제 싸울만 하겠죠? 영화 300 보니까 그래도 골짜기 하나 딱 막아놓고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죠? 그런데 사실상 이제는요, 이제 대박 난 겁니다. 이제 이거 어떻게 하게요?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감당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이제는 이 10,000명을 데리고 나가서 뭐라고 하시냐면 훈련을 시키신 이후에 물가로 데리고 와서 물을 먹입니다. 물을 먹이는데 물을 먹는 자세에 따라서 사람들을 나누어요. 어떻게 나누냐면 무릎 꿇고 앉아서 손을 떠서 먹는 사람들과 그냥 개처럼 막 물을 머리에다 대고 핥아먹는 사람들을 나눕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고상하게 가가지고 딱 앉아서 이렇게 먹고 막 이럴 것 같죠? 이거요, 해봐야 돼. 왜냐하면 군대 가서요, 죄송해요, 군대 가서 죽을 듯이 훈련하고 나면요, 이 목이 타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은요, 그냥 머리 쳐 박습니다. 이게 그 정도까지 가요. 이게 이 정도까지 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훈련시켰기 때문에. 거의 그 정도 되면은 아주 사람 머리 돌거든요. 그 정도까지 한번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저도요, 아주 머리 돌겠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이 군대에 있을 때 훈련소에서 훈련받은 게 아직도 자국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톡 튀어나와 있어요. 제가 나중에 만져보면 안 되겠죠. 하여튼 여기는요, 톡 튀어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쇠 철모에다가 머리를 박고 계속 돌았어요. 그럼 막 돌아, 막 계속 돌아요. 그리고 나서 그냥 일반 바닥에다 머리 박아고 막 박았어요. 그래서 여기가 평평해졌어요. 여기 톡 튀어나오고 평평해져 있는 게 그냥 굳었어요. 이게 딱 2주 만에 되더라고요. 맨날 머리 박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머리 박고 나중에 잠잤어요. 막 그러다가 옆에 있는 우리 같은 동료가 막 코를 골아가지고 엄청나게 맞고 막 그랬어요. 그 정도로. 이 정도 한번 하면은요, 이게 이렇게 됩니다. 그냥 일상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그랬어요. 한 달을 막 그렇게 하니까 거의 막 머리가 막 돌더라고요. 이 정도 되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서 남은 사람들이 이제는 300명이에요. 300명. 이제는 450대 1이 되었습니다. 450대 1. 이젠 싸울만 하겠어요? 이젠 감당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뭐 엘리야도 아니고 맞짱 떠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젠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많다 하면서 300명까지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너희들이 그 정도 해가지고 13.5대 1 이 정도 싸워가지고는 너희들이 해서 이겼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아예 그냥 450대 1로 만들어 버리신 것이에요. 450대 1. 이제는 이 정도 되면은 이겨도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구나, 내가 했다라고 자랑하고 내가 했다라고 교만할까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 수학자인 피타고라스는요, 앞으로는 숫자가 신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수많은 청년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 사람들은요 숫자에 매여 있습니다. 군사력도 숫자예요. 정치력도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표 가지고 당락을 결정하죠. 군사력도 몇만이냐, 얼마의 돈을 쏟아부었느냐,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는 저울질합니다. 이런 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습니다. 내가 남자를 만나고 싶어요. 내가 여자를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증이 몇 개인지, 열쇠가 몇 개인지, 집에 재산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갖고 있는 스펙이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들이 다 숫자입니다. 다 숫자 하나하나 세는 거예요. 세고 계산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건 보지 못하면서 남들 갖고 있는 건 잘 봅니다. 아주 정확하게 잘 봐요. 그리고 나서 비교,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스펙을 자랑하기도 하고요, 적게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숫자가 적음으로 인해서 비교당하고 그리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들의 세상인 것입니다. 지금 이거는 여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지만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도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야, 그 교회는 몇 명 모인다니? 이런 얘기예요. 또한 예산은 얼마냐? 그리고 교인 수가 많고 교회당이 거대하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신앙이 좋은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서
아주 훌륭한 교회, 좋은 교회라고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실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숫자 노름에 빠지지 마세요. 우리 계속적으로 우리 지금 예전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부흥하고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잘 돼서 되는 것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숫자 노름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꾸 숫자를 성공의 기준으로 삼고 숫자를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50대 1 정도 되면은 이제 게임이 안 된다 포기해버립니다. 경제적으로 이게 지금 얘기가 되겠습니까? 다윗이 골리앗 이긴다고 하는 것은 그나마 그때 당시에는 기적적인 일이기 때문에 성경에 있었던 것이지 일반적인 상식으로 그게 되겠어요? 쪽수가 안 되는데, 숫자가 안 되는데 여러분 하나 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하지만 됩니다. 되는 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람은 안 됩니다. 아까 우리 오늘부터 구역장들이 밑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올라왔어요. 우리 구역장들뿐만 아니고 우리 찬양팀과 임원들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예배 전에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그 정재동 형제가 앞에 그 문자를 갖다 장문의 문자를 보냈는데 같이 기도하자고. 거기에 보니까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큽니다 라는 그런 문구가 딱 있더라고요. 아, 멋있었어요. 맞습니다. 기도하는 그 한 사람. 제동아, 괜찮아요. 예. 그러면서 기도하는 그 한 사람,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수백 명의 교인들보다 훨씬 낫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하는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창조적인 소수들은 바로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자꾸 이 위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가끔씩 예전에요, 계속적으로 이 숫자 노름에 빠질 때가 있어요. 아, 왜 그럴까? 그러고 봤더니 제가 가슴이 뜨거운 게 아니라 머리가 뜨거워지더라고요. 어떻게 하면은 프로그램과 어떻게 하면 시스템과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들과 이거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거 이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마음의 중심이 뜨거워야 됩니다. 그런데 마음에 뜨겁지 못하면요, 이게 자꾸 머리로 올라가요. 머리가 뜨거워집니다. 머리가 뜨거워지면요, 계산해집니다. 계산하게 되고, 계산했는데 보니까 안 될 것 같으면 좌절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비교하면서 판단합니다. 판단하게 되면서 입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불평이라는 것입니다. 원망을 하게 되고요, 아니면 짜증을 냅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선 하나님께서는 결코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 가운데도 그런 악한 영들이 있다면 단호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십시오. 그러지 아니하면 머리로 우리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고 계산해서 무엇인가 우리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은요, 하나님과 멀어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합니다. 하지만 가슴이 뜨거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들이 볼 땐 부족하고 450대 1처럼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을 그에게 붙이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 줄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제 기드온에게요 300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300명으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걸 보세요. 그런데 기드온의 마음속에요 아직도 약간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약간의 두려움이 조금 있어요. 이 300명,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구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뒤에 있는 말씀인데,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진영으로 내려가서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하면서 말씀을 하는데 10절에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이라고 했어요. 이미 아시는 거예요. 너 두렵지? 한번 내려가 봐. 미디안 진영에 밤에 몰래 들어가 봐. 그리고 들어가서 그 사람들 하는 얘기 한번 들어봐. 그래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거기에서 보니까 와, 장난 아닙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그들이 꿈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야, 이 보리떡 덩어리 하나가 굴러 들어와서 우리 장막을 무너뜨리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그 보릿덩어리는 그거는 기드온이야. 근데 이 기드온이 이제는 우리를 와서 다 무찔른다는 것이야. 뭐 이런 얘기를 자기들끼리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기드온이 들어버렸습니다. 와, 그래가지고 이제 그의 마음속에 있던 두려움이 강한 확신으로 자기들 적진들이 지금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상대편 지금 삥 뚫어 죽이려고 했던 그 기드온이 자기를 무너뜨린다고 적들이 그 입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들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마음속에 믿음이라는 것이 들어가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이 300명 용사들이 내려가서 밤에 그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을 갖다가 막 치면서 그 전쟁을 시작을 했는데요. 결국에는 그 전쟁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분들은 보리떡 한 덩어리의 승리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보리떡은요, 사실상 아무 쓸데도 없습니다. 이 보리떡 하나가 굴러 들어온다고 해서 이 집이 무너지겠어요? 텐트가 무너지겠어요? 절대 안 무너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요, 아주 작은 것, 보리 같은 이 작은 것, 별거 아니지만 이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보리는요, 사람들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식이 뭐냐면 밀이거든요. 밀인데 이 보리는요, 사람들이 잘 먹지도 않을 뿐더러 이것은 사료용으로 썼어요. 그런데 이것을 먹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만큼 비천한 것이었어요. 별거 아니었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궁핍할 때나 먹었던 그러한 음식이 보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신약 성경에 보면은 그 오병이어 할 때 보리떡 5개 있죠. 그 걔네 집은요, 진짜 가난한 집이에요. 진짜 가난한 애가 갖고 온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듯이 여기에서 이 보리떡덩이 같은 이 기드온을 정말 보잘것없고 찌질이고 못났고 소심쟁이고 두려움이 가득한 이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멋집니까? 저는 하나님이 멋진 것 같아요. 기드온이 잘났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신다는 것이에요. 그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의 무능함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스펙이 있는 것 같고 무엇인가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볼 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셨을 때에 그 능력의 손이 일하시는 것이 훨씬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그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막 내가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맛있는 걸 예수님에게 대접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식당으로 모시고 가서 내가 갖고 있는 최고의 것을 예수님에게 내려놓습니다. 예수님, 보세요. 1등 성적표, 그 다음에 좋은 직장, 그리고 내 주식, 내 부동산, 내가 갖고 있는 기타 등등 막 좋은 거, 예수님 맛있게 드세요. 막 자랑했어요. 막 했는데 예수님이 딱 보시더니, 야, 내가 먹을 게 없다. 내가 먹을 게 없다. 그러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모아서 치우시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을 내려놓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내려놓으시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쫙 열어놓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먹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것이 힘이 되는 줄 우리 믿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비전의 방으로 예수님과 같이 들어가요. 거기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내가 만들고 있었는데 아직 작품이 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처박아 놓고 있었던 작업 중이었던 그러한 이 일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내 손을 주님께서 딱 잡으시더니 뚝딱뚝딱뚝딱 하니까 작품이 하나 딱 나오는 것이에요. 내가 했을 땐 안 됐는데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니까 금방 작품이 나오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주셔야,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그래야 내 삶에 진정한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13만 5천 명이 있지만 3만 2천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었지만 3만 2천 명이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선 300명만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사방에 우겨싸임이 당하 있고 내 힘과 능력으로 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여 주십니다. 우리 예전사가 그러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다른 것들이 아니라 정말 3만 2천 명 모여 있었다면은요, 그 가운데서 난 오기 싫었는데, 여긴 왜 이래, 분위기는 왜 이래, 밥은 왜 이래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그나마 남아있는 그 300명, 비록 소수이지만 한 목표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 백성 전체가 승리의 기쁨에 함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300명의 용사, 이 300명의 용사를 하나님께서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머리가 뜨거운 사람이 아니라 가슴이 뜨거운 사람,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감격하여 눈물을 흘릴 때가 언제였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면서 주님 하면서 울면서 부르짖으면서 순종의 고백을 드렸던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런데 그 주님을 잊어버리고 왜 나는 안 되냐, 왜 상황은 이러냐, 왜 우리 주변이 이러냐 하면서 머리로만 신앙생활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내가 생각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300명, 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의 300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듯이 저는 부산에 많은 청년들이 있지만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우리 가운데 3만 2천 명이 아니라 300명이 아니라 150명, 200명만 있어도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직 주님 바라보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간다면 이 부산 땅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구루터기입니다. 마지막 이스라엘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것 같았지만 그 구루터기가 남아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바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바숫꿈에 끼어 있음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 구역 교제 나누었죠.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내가 이제 막 다 버는 것이에요. 버는 게 잘못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 이제는 그 버는 걸 가지고 내가 먹고 내가 누리고 내가 잘 살겠다고 하면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밤 내가 너를 거두어 가면 너 어떻게 할래? 라고 말씀하신다면요, 할 말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꺾이는 인생이 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바라봄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용사들, 그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승리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혹시 이 자리에 내 마음속에 아직도 머리로 판단하고 계산하고 머리로 신앙생활하고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의지가 앞서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쳤던 그러한 경험들이 있었다면 이거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머리 뜨거운 사람 원하지 않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간질하고 분열시키는 것,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십니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슴이 뜨거운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연약하고 부족한 것 같지만 그 사람을 사용하여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 그리하여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군사, 450대 1로 맞짱 떠도 이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승리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승리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우리 주님의 손에 붙들리길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랑하는 우리 예전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기도원이 우리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그는 여전히 부족하고 그는 여전히 연약하였고 그는 여전히 할 수 없었으나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그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그와 함께하여 주셨을 때에 그는 강한 용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에 큰 용사여 불러주셨기에 그는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함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내 머리와 내 지식과 내 이 경험과 내 이성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마음의 중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그 중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시간에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심령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이 정하였습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마음 중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숫자 노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취업 전쟁에서, 이 입시 전쟁에서, 이 생존 전쟁에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최고의 지름길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가장 능력의 인물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보다 우리의 생각이 앞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걸음이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붙들고 아버지여 그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귀한 주님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예전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의 모습은 연약해 보일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아버지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내 연약함, 내 부족함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린 내 인생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같지만 정금같이 나아갈 때에 정금같이 사용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내 삶에서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예전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을 도와여 주시고 담대함을 도와여 주시며 세상을 이길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마다 저들이 나아가는 곳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부흥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날마다 나타나고 그것이 입으로 전해지면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이 이 부산 지역과 이 온 나라와 열방 가운데에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청년들입니다. 이 청년의 때에 더욱더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승리하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사발리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겠다고 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향하고 우리의 중심을 우리 주님께 향하며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삶 가운데에 승리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숫자로 판단하고 세상은 숫자로 비교하지만 우리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비록 보리떡 같은 나이지만 연약하고 무식하고 아무것도 아닌 나이지만 나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실 때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전사가 여기 있습니다. 너무나도 연약한 질그릇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예전사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비전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것이 부산 지역이 변화되어지는 귀한 매개체가 되게 하시고 또한 이 부산 지역의 영성을 주도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듯이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 승리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믿음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온전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13만 5천 명이 아니라 수백만의 대군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바라보고 그 주님 주신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승리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온전한 믿음을 도와여 주시고 담대한 믿음을 도와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도와여 주옵소서. 기도보다 우리의 생각에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걸음이 앞서지 않게 하시며 오직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승리의 길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예전사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중생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결한 삶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예전사 머리머리 위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